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교히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후 총리로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이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펼쳐집니다. 풍성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물도 잘 줘야 하고 햇빛도 쬐어야 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합니다. 물과 햇빛과 바람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러나 아무리 물과 햇빛과 바람과 거름을 충분히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족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나무가 곧게 자라지 않는데요. 거목으로 자라지 않는데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곧게 뻗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가지치기 없이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곁가지가 가득한 볼품없는 나무가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곧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수원지기는 결코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무를 죽일 만큼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치기는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만큼 가지치기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풍족함을 누린 요셉, 물과 햇빛과 거름을 풍족히 누린 요셉의 삶의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버림받음과 노예라는 매서운 칼날이
요셉의 삶을 자릅니다. 누명과 감옥과 죄수라는 그 무서운 칼날이 요셉의 인생을 냉철하게 자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직한 나무와 같이 매서운 칼날을 담담하게 굳굳하게 견디는 데에요. 요셉은 과수원지기를 신뢰했습니다. 과수원지기가 물을 주고 비료를 줄 때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신의 가지를 자를 때에도 요셉은 과수원지기를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질 때에도,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질 때에도 자신을 거목으로 키우시는 온전한 과수원직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요셉의 가지치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뉩니다. 39장 1절에서 20절은 노예 이야기고요. 39장 21절부터 40장 23절은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하나님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애굽의 노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직으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강간 미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 전체를 처리하는 자리로 또다시 올라갑니다. 노예와 죄수 두 이야기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서술과 현상적인 서술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신학적인 서술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현상적인 서술은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자, 먼저 노예 이야기에서의 신학적인 서술은 2절에서 6절인데요. 자, 2절 보시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 문구로 이제 신학적인 서술이 시작되는 거죠.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20절은 현상적인 서술인데, 7절을 보시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현상적 서술이 시작됩니다. 자, 신학적인 서술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현상적인 서술에서는 요셉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먼저 신학적 서술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으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손 닿는 곳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인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갔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학적 서술은 요셉의 모든 성공의 요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셉이 노예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시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지요. 자, 그 다음으로요, 현상적 서술에서는 요셉의 신실함이 부각되는데, 자,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실함을 고백하는데,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 집안에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주인에게 신실했고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신실함이지요. 창세기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지요.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인간인 요셉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금지된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경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신실함이죠.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가장으로서 가자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자, 지금 성서가 상충되는 두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지 않고 두 개를 다 잡고 가는데요. 성서가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인간의 신실함을 부각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서 전체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신실함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요셉의 신실함이 더하여져서 그리하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더하여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가 아니다. 그가 비록 오늘 이 39장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질병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오늘 실패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가난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린 실패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가지치기임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